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느덧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절기력에 따르면 5월을 4월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신사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4월은 봄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지만 실상 4월부터 가을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가장 봄다운 날씨가 가을의 맹활을 품고 있으며 가장 더운 여름이 겨울에 싹을 품고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양의 기운이 절정일 때 음의 기운이 생겨나며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비로소 양의 기운이 움튼다는 자연의 섭리가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본격적인 선교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한 반면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님에 의해 고꾸라지고 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때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오묘한 변화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임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21장은 후대에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첨부된 이유는 교회의 실질적인 수익권자인 베드로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고기잡이를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드러낸 후 성찬례를 떠올리게 하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후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고 했지만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4번 나타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예수께서 4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티베리아 호수, 즉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예전의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부른 까닭은 호수 근처에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베리아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 일대 사람들은 티베리아 건설을 위한 인력 제공과 과중한 납세 등의 수탈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데 안티파스가 로마로부터의 금전 획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생선을 썩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 파는 것이었는데 무리한 차출로 인해 결국 어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을 찾지 못한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호숫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은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한때는 사람을 낚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지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부를 젓고 물고기와 씨름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한심하다 못해 우울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자는 배 왼쪽이 율법과 예언서이고 오른편이 복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왼쪽을 제약시하고 오른쪽을 신성시했던 오래된 전통이 드러난 대목으로도 봅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이 터지지 않은 채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행운을 경험합니다. 이에 요한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후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호수로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하는데 그 거리가 100m였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진정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자기다운 삶임을 베드로는 온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굽는 숯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집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자신이 향한 3번의 배반에 대한 기시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둠 속에서 숯불을 쬐는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께 대한 미안함과 불편함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파, 즉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으면서도 시몬도 아니고 그를 왜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3번이나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호칭은 자주 접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은 지금 최초이자 최후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따라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묻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슬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꼬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물었던 사랑의 의미와 베드로가 답했던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번째 질문까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 번 모두 일관되게 아가페보다는 약한 정도의 사랑, 즉 무조건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따라서 좋아하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차마 아가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함을 아시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 필레오를 사용하여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똑같이 3번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동안 베드로가 빠져있던 수치심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십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고 베드로에게는 양들을 돌보는 사도로서의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선교를 위해 투신한 삶에 나섰다면 사도 바울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합니다. 그 공문은 사울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번쩍이는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사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교의 도구로 삼으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이자 사도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은 153마리의 물고기로 상징되는 풍성한 선교활동과 터지지 않은 그물이 뜻하는 탄탄한 신앙 공동체의 보존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에 대한 집약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에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